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셔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인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옆에 사람에게 활짝 웃어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 그건 하나님과의 화해와 같은 결의 모습이거든요.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사람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고요. 대속제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중에 대속제물이라는 원어의 뜻 중에 하나가 그냥 속한다, 대속한다는 뜻도 있는데 연합하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는 뜻이 있다고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우리 백석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좀 로마서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있는 화목제물, 화목하게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죄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는 로마서가 이렇게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후원을 요청하면서 성도 안에서의 교제, 그러니까 자기 간증,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에 대한 정리, 이것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안고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려고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흐름을 사도 바울의 마음의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앙을 경험했던 신앙, 사역했던 신앙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5장과 6장 사이에 하나의 좀 껄끄러운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반문의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요, 5장에 있는 내용이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방금 찬양해 주셨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비유를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학교를 잘 알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니까요. 그 여고에 이제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셨나 봐요. 그런데 너무 이 쌍둥이 딸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빼돌려서 이 딸에게 풀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딸 둘이 같이 시험지를 풀었는데 이제 문제는 오답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 뉴스 안 보셨나요? 보셨죠? 네, 이제 그 제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고, 자식을 사랑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이제 분명하게 뭐가 나오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직 의혹에 불과한 사건이라서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전에는 광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교무부장님께 어떤 학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쏟아서 마음을 열어 가지고 시험지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전날 그 시험지를 풀게 해가지고 전교 1등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모의 사랑입니까? 그렇죠? 한없이 깊고 넓고 풍성한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5장까지의 말씀을 들은 이 죄된 인간들이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면 죄를 더 지면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넓은 거네요. 그래서 생긴 우리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교회사에 끊임없이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그 부작용은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또 개혁을 한다는 그 개혁교회 속에도 있고 지금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를 세습한다는 건 똑같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식한테 시험지 문제 빼줘가지고 그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똑같은 무한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들, 그쵸?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로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 감히 이렇게 다 예수 믿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 하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죄 짓고도 뭐라 그러죠? 아빠가 나 사랑해서 빼준 시험지야. 왜? 부러우면 너도 이런 아빠 만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그 신앙의 부작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오직 은혜로를 설명하고요. 이 은혜가 어떤 절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6장부터 7장,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로마서 읽으실 때는 항상 5장까지는 큰 흐름을 보시고요. 6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시험지를 빼돌리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 근데 결과는 하나님은 공부 잘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시험지를 빼돌리겠느냐? 그리고 뭐라 그러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그냥 인간의 연약함을 따라 세상 사람 하듯이 평생 성공만 쫓아 살고, 평생 내 자식만 위해서 살고, 평생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고, 평생 땅만 쫓아다니며 살고, 평생 아파트만 쫓아다니며 사는 그런 인생, 그럴 수 없다고.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희가 믿은 십자가의 본질이 뭔 줄 아니? 라고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쏘고 지금은 각개전투, 소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시험지를 빼돌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탐욕을 따라 살 수 없느니라. 예수 믿었으면 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죄에 대하여부터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저는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띠용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여태까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설명을 했지, 갑자기 십자가를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갑자기 6장 2절에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성경이 된 이유겠죠. 근데 그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뒤를 좀 더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살펴보고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또 다른 개념을 갖고 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이제 세례를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요? 죽으심으로 세례를 같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 이제 시험지 빼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오해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믿었던 교회 권사님들이 맨날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농담처럼 이제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이제 예수 뭐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 해야 되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그분 생각에서라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한 사람 성인 생각해서라도 그냥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며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데 너무 당당한 신학적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 행복하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 정성 생각해서라도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내신 거죠?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시려는 거죠. 180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이유는 아이고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나를 누르고 있었던 세속의 유혹과 세속적 욕망이 사라짐으로써 자유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죽을 육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느니라. 근데 너무 뜬금없어요.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을 좀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마태복음을 적으시면 좋아요. 이 근거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24절 25절을 앞에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시면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프리젠테이션 같이 이 두 절만 읽으면 돼요. 여러분 같이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부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복잡하다고 컴플레인을 해서 제가 지금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애쓰니까 한번 신경 써서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언제 있었던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을 한 직후에 있었던 얘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고 하자마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혼냅니다. 여기 이제 22절에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는데 원어에는 꾸짖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던 거예요. 아, 이 정신없는 양반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당신 쫓았는데 뭐라고 죽는다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했을 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에서 이해하면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셨는데 죽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라고 얘기할 땐 이럴 때 마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가 다를 때 마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 마귀가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철저히 세상적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5장까지 예수의 한량없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위해서 죽었으니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목사님 제가
거룩해지든 안 하든 예수의 십자가 칭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분명해요. 저는 어떻게 살더라도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긴 얘기는 안 들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된다? 제 3일 만에 살아날 거란 얘기를 했는데 부활은 들리지 않고요. 죽는다는 얘기만 기가 파랗게 질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뭐라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까 전에 그 9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 땅에서 지신 목적이죠. 왜 졌죠?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역사에 계속 반복해서 카톨릭이 타락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개신교가 카톨릭과 다를 바 없는 타락 가운데 들어가는 위험이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면 개혁이 됩니까?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면 진리가 됩니까? 아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포지셔닝을 잘못하면 아무리 개신교인이라도 중세 타락한 카톨릭의 전통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인들은 헌금이 헌금통에 떨어질 때에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만 하면 난 구원받았어요라고 믿는 건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종교적 믿음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근데 거기에 장애가 뭐가 있죠? 바로 자아가 있어요. 죄된 자기의 중심이 있어요. 하여튼 편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여튼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불편하고 이렇게 뭔가 몸을 움직이고 자기 걸 희생하려는 걸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마저도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면 지금 그걸 근거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의 십자가 덕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죽으면 또 어떻게 되죠? 뒤가 주와 함께 살겠네.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세요 다? 우리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의 결정적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요, 정말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펼쳐주신 놀라운 구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올 저의 본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저를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저를 데리고 가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22절 23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그게 그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종케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순종케 하려고 했다는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해주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로 죽고 예수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자들은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필코 이 영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의 본질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다루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혜택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악과 나의 어두움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반가워요? 이게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나 죽어야겠다. 하나님이랑 나를 비교하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난 너무 이기적이에요. 난 너무 음란해요. 난 너무 이중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행위가 뭐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증상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무너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앞에 솔직해집시다. 내가 갖고 있는 이중성, 내가 갖고 있는 어두움, 내가 갖고 있는 육체에 굴복하고 있는 모든 한계들을, 그러잖아요. 목사님, 육체가 연약하여. 그쵸? 육체의 한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냅시다.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복음 전할 때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다 부자 되어 행복하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예수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의 몫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욕심과 욕망에 물든 인생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더불어 하늘을 우러 떳떳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6장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한번 얘기하고요. 5절부터 7절까지 또 반복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설명을 하고요. 다시 15절부터 23절까지는 6장 2절부터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의 또 반복의 역사가 6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게 소중했던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십자가가 오해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칭의가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의 칭의는 시험지 빼돌려 100점 맞게 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는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희망을 주셔서 그 희망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 속에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필코 만들고야 말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제 자신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거 알지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6장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 전에 마음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7장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마음이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의 법에서 죽었다. 너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하신 건 다 다시 살았다. 죄에 대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겨라 말하지만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7장에 보시면 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을 7장 24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죠? 저도 무거워요. 여러분도 무거우실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저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요. 주사만 맞으려고 해도 도망가고 싶은데 무슨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 두려움, 그 두 마음이 사도 바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할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쵸?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육체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만나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요? 나를 따르라.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여러분 25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 이야기는 8장에 나와요. 감사하는 이유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뭘까요?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면 여기에 가능하게 할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요 8장 2절에 있는 거예요. 8장 2절을 제가 오늘 설교는 6장부터 8장을 아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정직해지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세례는 육적인 세례는 죽음을 인정하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도 고개도 끄덕끄덕 아멘도 하지만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자기가 설교를 한 다음에 어찌할꼬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으십시오. 제가 일부에 찾자고 하니까 좀 여러분 헷갈리셨던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핵심만 딱딱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3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해라. 따라해 주시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요? 예수님한테 마귀라고 욕먹은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세례를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으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불가능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누가 극복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극복해 하시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 바꾸고 싶어요. 사랑이 이기네, 성령이 이기네.
주 예수의 성령이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세속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 길 따라 살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죄 죽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죄 안 지려고 한번 저항을 해보세요. 저항해도 죄 짓죠? 저도요, 저항해도 죄 져요. 근데 하나님은 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항하기만 하면 누가 너에게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께서 너희를 설득하여 시험지 빼돌려서 1등하게 안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변화시켜서 실력을 쌓게 해서 1등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역사,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얘기를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 패턴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패턴은 바로 이 흐름이에요.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모두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또 쏘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어려운 분은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연결되네요. 아까 전에 열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한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경험.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희생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을 보였다는 것은 아주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드는 경험이 한 2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대학교를 갔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네, 공사 못 간 이유는 눈이 나빠서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 영어가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돼서 대학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영어 회화 시간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레벨 테스트 빵점 맞았어요. 근데 그때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저희 학교는 단과대학이니까 종합대학에서 강사로 오시거든요. 자기가 이때가 만난 대학생 중에 이런 기록은 없대요. 전무후무한 빵점을 맞아 10몇 년 동안 아이들 교양 영어를 가르쳤는데 빵점을 맞아본 적은 없다고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랬냐고요. 아니요.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못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교수님 만났어요. 이 교수님 설교를 듣고 제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신학자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진짜 처음 경험했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 보여주셨지만 그때는 그런 걸 많이 경험 못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쫓아다녔어요. 늘 그분 비서도 아니고 조교도 아닌데 조교처럼 막 교수실 미리 가가지고 앞에 복도 제가 쓸어놓고 오시면 막 질문한다 그러고 수업 시간 끝나면 항상 쫓아가서 귀찮게 하고 막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도 하나 있었고 양평에도 하나 있었는데 서대문에 일주일에 하루 오시거든요. 서대문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기다리다 시간 되면 점심 같이 먹자 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좀 점심을 같이 먹고 싶었어요, 교수님이랑.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쫓아다녔어요. 정말 연애하듯이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수님이 이제 제가 휴학을 한다 그랬어요.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영국문화도 다니고 공부를 좀 해야 돼서 휴학한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어느 날 밥을 먹자고 하시면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승준아, 네 어차피 1년 휴학하면 공부를 혼자 하기 어려우니 나랑 공부 같이 하자 그러시면서 매주 목요일 3시부터 5시를 약속하자. 1년 동안.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2시간을 내가 너랑 같이 쓸 테니까 조건이 있다. 내가 주는 책을 충분하게 읽고 정리를 해서 그렇죠? 질문할 거 갖고 오고 나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이제 그러시면서 밥 먹고 나서 생명의 말씀사에 갔는데 그게 이제 95년도니까요. 95년도 시가로 7만 9천 원? 네. 7만 9천 원 정도 되는 책을 이렇게 쌌는데 다 독일어 성경, 독일어 신학책,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영어 신학책, 영어 사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7만 9천 원을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들고 왔죠. 들고 와서 교수실 갔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딱 주시면서 이거 네 거다. 너 1년 동안 이거 다 읽어야 된다. 영어 빵점 맞았거든요. 다 읽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승준아, 그리고 서대문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 나오니까 내가 하루만 나오는 날은 내가 쓸게. 나머지 날은 네가 썼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너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좀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영어 빵점 맞는 인생이었는데요. 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피곤하면 그냥 자버리고 그냥 그렇게 게으르는 인생이었는데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인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 더 파운데이션 오브 시알로지라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라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쓰는 신학 교재를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에 한 챕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한 주에 한 페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책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단어를 A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관사, 부정관사, 무슨 동사, 명사 그걸 사주신 영영사전, 또 영영사전 영어 어렵잖아요. 영영사전 영어를 또 그 한영사전을 찾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근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나중에 제가 1년 휴학할 때 서대문에 있는 엑츠 도서관 관장이 저를 키를 주더라고요. 네가 제일 먼저 나와서 기다리니까 9시에 열었거든요. 저는 이제 독일어 학원을 새벽 4시에 끊어서 갔어요. 끝나고 오면은 이제 한 5시, 6시 영어 학원 갔다 오면 이제 6시 되면 기다리잖아요. 한 3시간을. 나중에 아시고 내가 키 넣어줄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들어와서 있어. 그래서 저는 키 갖고 다녔어요. 제가 도서관 키를. 그런데 그걸 영국에 가서도 또 2년을 그렇게 했어요. 영국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영국 도서관 봐주는 분이 저한테 키를 주더라고요. 네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제일 먼저 나가니까 네가 키 갖고 다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딱 하나. 말씀은 너 같은 인간도 바꾸는 힘이 있으니 승준아. 너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너같이 어려운 인생들 많이 바꾸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공부는 너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많은 사람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동기가 살아나니까는요 공부가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좋아서요. 제가 간절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이제 영국에 갈 때 전날 저한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짝 기분 나쁜 기도였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맨날 그래. 자기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을 제자로 달라고 늘 기도하고 한국을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아이들 10명만 달라고 자기는 기도했는데 이제 그날 기도가 그랬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승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나한테 이러면 되나? 내 길을 이렇게 죽이나? 이제 그러시면서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길거리에 벌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여 세상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아이의 영국 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옥스퍼드 학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이 아이 마음속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학자들과 씨름했던 그 내용으로 하나님 이 아이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 끝나고 어떤 신학자 얘기하면서 가라. 자유주의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자유주의자를 이길 것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경험하고 제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길거리 돌멩이같이 버려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욕심꾸러기, 정말 탐욕꾸러기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볼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처럼, 그 섬김처럼, 그 은혜처럼 우리도 다른 나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새 생명, 성령의 임하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어떤 욕심꾸러기라도 어떤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회개하고 무릎 꿇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같이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누리는 사람의 기쁨은 로마서 8장인데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찾고 있네요. 로마서 8장에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라고 말해놓고 그게 안 돼서 낑낑거리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이게 안 돼요 라는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요즘에 베스트셀러 책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청년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유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볶이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제가 다는 못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너무 외로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많지만 전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지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와 같은, 저 청년과 같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역사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한과 답답함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속상해요. 나 슬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껏 여러분 속에 있는 한들을 풀어놓으실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들어주시고 우리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사랑, 흔들 수 없는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락실에 찾아오신 하나님, 너 뭐하고 있니? 또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간증드렸지만 어떤 사모님 아들이 미국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사역하느라고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근데
바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더래요. 얘야, 왜요? 뭐하니? 보면 모르세요? 근데 그 다음 말 한마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미안하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 친구 마음이 다 녹아지고 지금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 들으며 야, 성령님은 진짜 찾아오시는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나중에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에 있는 흔들릴 수 없는 사랑 한번 가서 읽으십시오. 28절, 29절, 30절 흔들 수 없는 그 사랑,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그 사랑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성령님의 임함으로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까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멩이와 같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예수의 사랑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심하고